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시국이 불안할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세월호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집니다. 또한요,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와 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내일 촛불 시위들이 일어나게 되고 진상규명과 또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책임자를 문책하며 또 나라의 수장이신 대통령께서 책임지라고 계속해서 이런 집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또 여러 마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교차됩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고 있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목회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요, 우리나라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총리 사퇴 문제, 총리 후보자의 사퇴 문제들, 또 지방선거를 하면서 네거티브 선거의 양상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되었을까? 소원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번 기회에 다시금 회개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책임을 다시 한번 위시하며 모든 정부 관료들과 또 정치인들 또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함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 그런 유머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강에 수녀님과 국회의원이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그런 유머를 누가 만들어냈어요.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한강물 오염되지 않게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야 한다는 거예요.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누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넣어놓았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 밑바닥 구조에 정치는 매우 더러운 것이고 또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말 온전히 서지 못함을 반증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종교 분리의 원칙 때문에 정치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취해요. 우리 교단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도 복음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실요, 그것은 바른 성경적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중세시대에 그 정교 분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세기 어두운 역사가 있었죠.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국가를 다스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왕을 선임하게 되고 이 종교의 수장이었던 교황이 절대 권력을 유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참으로 많은 부정부패와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반대로요, 국가의 지도자들, 왕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임명하고 또한 교회를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런 흑암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뭐예요? 정교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라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물론 목회자가 나가서 정치해야 되고 목회자가 나가서 나라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치에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쓴 목회의 서신 중에 한 장면이죠.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영적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한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그를 향해 기도하기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정치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는 좋은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원하게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한국교회가 초창기 들어올 때에 이 일제시대의 암울한 역사를 바라보며 개혁적인 의미에 의해서 종교를 선택한 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사회의 지도계층이나 지식인층들은 기독교를 받은 이유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키고 개혁할 수 있을까? 그런 의도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도요, 바울 사도는 무엇을 권명하는가?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그가 그의 영적인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며 무엇을 얘기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게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가 왜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임금들이나 정치인들에게 무조건 맹종하고 그들에게 무조건 따라가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는 모든 임금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언급하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임금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형용사를 써서 말했는데, 고요하고 무슨 생활이요? 평안한 생활. 따라합시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고요한 삶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외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막 문제가 있고 이런 삶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뉴스를 틀어보세요. 연일 연야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들이 계속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해서요, 자꾸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요, 사실요,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시끄럽죠. 왜 그래요? 임금들과 지도자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정치인들이 여야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격돌하고 정치인으로 하나님의 이 임금으로 세웠으면 함께 지지해주고 이 나라가 어떻게 위해서 나아갈지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이득권을 찾기 위해서 정당의 그 의석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하며 공방하기 때문이라 시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이유가 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외적 삶이 무슨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요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요, 평안이라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불안이 없는 내적인 삶의 정황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나 또한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 평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들과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고요할 수 없어요. 임금들과 지도자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없어요. 불안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신체제와 또 군사독재 시절에 어땠습니까? 불안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대학생들은 함부로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들을 뭐로 봅니까? 좌파로 몰아버려요. 그리고요, 다 만들어서 각본에서 그들을 고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보이는 안 보셨어요?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좌파로 몰아가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항쟁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와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고요하며 모든 백성들이 삶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삶에서 어려움이 없고 마음에 평안하기 위해 임금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조건을 또한 걸고 있죠.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인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뭐요?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과, 따라합시다. 경건과 단정함이다. 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이 경건은요, 가드니스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같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과 같은 상태, 하나님을 닮아가는 상태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 먹기 살기 좋고 나 그냥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상태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온전히 살 때 우리가 그렇게 경건을 유지하며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단정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두 단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건하고 또 형제와 자매,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 단정하게 정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면서 그렇게 평안하고 고요하게 살아가도록 뭐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이웃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한평생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 정치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려면 정치인들도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이웃에게 단정한 삶을 살아가며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정치에 나는 관심 없다, 정치에 뜻이 없다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정치에 관심 갖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여야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정치사회학자가요,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의식이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집단의식은 존재하는데 공공의식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집단의식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공공의식은 없다. 무슨 의식은 없다? 공공의식은 없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 또 우리 학교, 또 뭐 우리 교회, 이 의식은 있는데 그 우리라는 단체들이 모여서 공공의 삶을 이루는 그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줍고 치우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오면요, 여러분 교회에 쓰레기 줍고 치우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죄송합니다. 별로 없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공공의식이 별로 없어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교육부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남녀전도회가 있어요.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팀, 우리 교육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어우러지는 교회 전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이 중요합니다. 야당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한 학연, 지연을 가진 사람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정당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공공의 의식이 부족하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당도 중요하고 야당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요, 보수의 세력도 있고요, 진보의 세력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선호하는 성향들이 다를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당입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여당과 야당이 하나 돼서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그 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참 애국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사실요, 우리나라가 애국심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라가 다 망하게 됐을 때 애국심을 발휘해요. 네? 일제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까지 그렇게 싸우다가요, 이제 일본에게 나라 빼앗기니까 그때 하나 돼서 나라 찾자고 독립운동했습니다. 여러분, IMF 때 어땠습니까? 흥청망청 살다가 IMF 터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뭐예요? 나라 하나 되자. 그래서 집에 있는 금붙이 다 빼다가 나라에다 바치고 우리 굶주리면서 좀 우리 한번 이 IMF 이겨보자. 나라가 하나로 마음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공의식을 회복하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서도록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절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첫째로 원한다.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를 하기 위한 첫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가 나오면 둘째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둘째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첫째,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건 뭐냐면 우선순위에 그걸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네? 바울은 여기서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도와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2절에 누굴 위해 기도하라고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한 나라 그리고 역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여 남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족을 책임지기 원하십니까?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조금 내려놓고 내 가정을 위한, 내 자녀를 위한, 우리 경제를 위한 기도를 좀 내려놓고 우리가 유월을 맞으면서 민족을 위해 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애국자였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또한 그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야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죠. 일터에 나가서 뭐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과 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서 함께 이 나라의 통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행동이 요구됩니까? 저는요, 이 선거라는 중요한 시점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투표날 어디 놀러 가시려고요? 네. 여러분, 이번 육사 지방선거에 모두 투표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누구를 지지하지도 않고 누구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투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투표해야 한다. 여러분, 투표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려면 누가 바로 서야 돼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투표할 때,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정의를 위해, 정당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다 그놈이 그놈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다 똑같은 놈들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요, 선거 공보가 저한테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 그거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예? 그리고요, TV에서 또는 제가 핸드폰에서 그 사람들, 지원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볼 수 있다면 최대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왜요? 제가 지지하는 당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진정성이 보여진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당을 지지하라, 야당을 지지하라, 여러분 그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한번 들여다보길 바라요. 우리 동네 출신이라고 찍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찍어주자,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시고, 엔데미를 보시고,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위해 이 선거에 나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조금 남은 사람을 찍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요, 지났으니까 얘기하죠. 지나기 전에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부여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김대환 집사님 같은 분을요 바라보지 못하고. 네. 이제 지났으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집사님. 정말 전 가슴 아파요. 하나님을 위해 몸부림치고 좀 진정으로 일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먼저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정말 진정성이 보이고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지함으로 세울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에 관심 갖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 갖고, 여러분 나라의 임금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의식에서 벗어나서 더 넘어서서 공동의식, 그 공동체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공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의식을 바꿔가며 또 여러분 투표함으로 진정으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움으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를 추구해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